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잘 뿌리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와 같이 크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도 벌써 6월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은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마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계산을 해도 우리의 계산기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낭비라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아마 부모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세상의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산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계산기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행동을 그녀가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다니에 있습니다. 이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해가 지면, 날이 저물면 베다니로 걸어 내려와서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누구의 집에 방문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집이었죠? 시몬인데 그 앞에 보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 집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누가 방문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방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 나병 환자 시몬에게는요,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기도 고장이 났습니다. 계산을 했다면 그 집을 방문할 사람은 없어요. 그 집을 방문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집을 방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나병 환자일지라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그냥 그 집에 사랑해서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자녀들은 물론 본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살던 곳에 나병 환자 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곳을 우연찮게 친구 따라 방문을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너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방문을 해서요,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집에 방문하시고요,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은 목이 긴 작은 병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집에 정말 환대하고 싶은 손님들이 오면 감람류를 가져다가 머리에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한두 방울 감람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드린 기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감람류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향유였다는 거고요. 이 나드 기름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하는 거로 만든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였어요. 유대에서 다 수입하는 향유였습니다. 그 값비싼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은 그 향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축제일, 기념일, 안식일은 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아야지 가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인들이 1년의 연봉이에요. 그만큼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계산기도 멈췄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는요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옥합을 어디에 깨트릴까요? 자신이 가진 옥합을 어디에 깨트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옥합을 깨트려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그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깨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옥합을 깨트리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 내가 여행을 가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아껴도 거기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취미가 중요하신 분들도 다른 것 아껴도요, 그 취미에 과감 없이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와 지출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옥합이 지금 어디에 깨트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내 물질이 가장 어디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곳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옥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자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옥합은요, 그 여인에게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그런 향유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예수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왜? 주님 사랑하기에. 말로만 하지 않고요,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가끔은 우리의 계산기가 고장이 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고장이 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만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계산기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많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계산기가 고장이 나야지 주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고장이 나야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계산기가 고장이 나야지 내 믿음도 더 좋아질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 예배하고, 힘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힘으로 봉사하고, 물질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헌금을 드리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고요,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있을 거고, 봉사도 달라질 것이고, 우선순위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도 옥합이 담긴 그 향유처럼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뭐 하시던 중이었습니까? 식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향유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그 분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제자들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죠?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낭비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가치의 향유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 올리브유를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내가 당신을 정말 환대합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순전한 나드가 아니라 감람유 한두 방울 정도로 예수님 머리에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용납했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용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그 향유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요,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는 것을 알 정도였어요.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생각하죠. 그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습니까?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어려운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 현장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잘 배운 거예요. 틀린 것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그녀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까지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향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제자들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왜 욕을 먹어야 되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순전한 나드가 제자들의 것이었다면 본인의 것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녀가 뭘 잘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너무 유난이라고 해요.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것을 허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가만두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드린 헌신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몰래 드린 눈물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했던 섬김, 지쳐도 포기하지 않았던 충성,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섬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렸던 헌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칭찬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손익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효율만 따지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섬기다가 낙심되는 말을 듣더라도 그때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이 말 한마디 듣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이 칭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돕지 않더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가 한 행동을 칭찬했을까요?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향유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존경의 의미를 담은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 향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 유일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심각하게 그 얘기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영적으로 감지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믿지 않았던, 그때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나면서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미리 영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믿지 않고 있죠.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이 여인은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시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떠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면 그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그때였어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따라다녀도 그때를 놓치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그 거리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그를 말렸어요. 그런데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기에 그녀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강도 중 한 명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온대요.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그때는 내가 섬기고 싶어도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섬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기회되면, 준비되면, 바쁘지 않으면, 여유가 생기면, 안정되면, 은퇴하면 이런 말을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전화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부모님을 찾아뵐 걸, 그때 그것 한다고 할 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가진 옥합을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최고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때를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이죠. SNS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누구나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천하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의 천재라고 불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명성을 떨쳤던 음악가였기도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돈, 명예,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돌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밤낮으로 의학을 공부합니다. 친구들과 동료 교수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와 재능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 아까운 황금기를 다 바쳐 의사가 된 후 찾아간 곳은 아프리카 가봉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람바레네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진흙바닥에 병원을 짓고 풍토병에 걸린 원주민들의 고름을 짜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보다 더 미련한 인생의 낭비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3개를 아프리카 밀림에 그냥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갈 때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버리고 간다고 생각한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과분한 행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그의 인생은 어쩌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림으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자신에게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청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유명해지려면 세상의 계산법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1년치 연봉인 300데나리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것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한 그 여인의 행동은 복음과 동격이 되었어요. 주님 사랑한 그 여인의 행동은 복음과 동격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의 행동이 알려지게 될 거다, 이야기 전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유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 아름다운 낭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들어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 유명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